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며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그냥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바울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어떤 해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울은 이 해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라고 소개되는 하갈과 또 사라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인 이삭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약속을 통한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4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14년 먼저 태어납니다. 그때도 14년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 사라도 그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은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한 사람은 여종 하갈의 출생이고 하나는 사라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제 하갈이 임신했을 때 마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안방을 차지하는 주인인 것처럼 사라를 핍박하고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지나친 상황을 보고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며 내어 쫓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갈의 인생이 참 안타깝기도 해요. 자기가 원해서 사실 아브라함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쫓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참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문제예요. 이스마엘도 그리고 하갈도 자신이 자신의 신분이 이삭을 괴롭힐 수 없는, 그리고 사라를 무시할 수 없는, 멸시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았어야 해요. 그랬더라면 쫓아내지 않았을 겁니다.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둘 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이 내용이, 다시 말하면 하갈이나 또 이스마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시 상황으로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받아들이는 3분의 2, 또 자녀는 3분의 1, 이것은 사실 그 이후의 일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지면서 레위기서에 들어가서야 맏아들 장자에게는 유산을 3분의 2를, 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명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한 사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냐 야곱이냐라고 했을 때에 야곱에게 하고 야곱과 에서에게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가 에서가 생각할 때 야곱이 죽으면 그 장자권이 나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자권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이제 장자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으려면 나눠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못 겪은 것은 이스마엘이 14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적은 나이가 아닌 이스마엘의 생각이나 하갈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했다라고 하는,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둘 다 죽어야 자기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습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 제가 조선시대의 역사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이 많다는 게 좋지 않은 것이 서로 피바람 나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이라는 게 모아지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그 다른 형제가 죽어야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원천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삭이 태어난 이상 자기들에게 유업이 오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한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해 주겠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이삭이 죽어야 하고 사라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죽이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들이 사라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나 전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삭이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이삭이나 사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켰어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에 들어온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이 함께 가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밀어내고 너희들의 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옳게 되고 또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삭이 장자니까, 장자는 아니지만 이삭아 유업으로 받을, 누가 봐도 사라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니까 누가 봐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을 괴롭히는 것이 맞아요.
주인인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괴롭힌다면 이거는 납득이 되는 문제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사라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라가 자신이 낳았다고, 하갈이 자신이 낳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지 하갈의 아들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기를 낳아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기성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기성교회들을 삽니다.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사요. 더 후한 값을 주고 기성교회를 자기들이 사서 그 교회에다가 자신들의 형판을 붙여라.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교회를 침략하고 교회를 자신들이 사로잡았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의 교회가 편지가 와요. 저한테 오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와요.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무 별 내용도 없는 것도 계속해서 편지가 와요. 이거 수신 차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단교회에 편지 보내나요?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오라고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 수도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그 스티커만 붙어있는 가정집에 무슨 교회라고 붙어있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골라서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이 그래요. 함께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체가 들통나거든요.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건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짓이 아니 되려면 제대로 된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이나 당시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이삭이나 사라를 없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다른 데 가서 바울이 전하지 않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현혹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꼭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같이 있다가는 이삭도 위험해지고 사라도 위험해지니까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킨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라에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가 인원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시작했고 그들에게 벌금을 먹이겠다, 너희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시키겠다 등등 이 제한을 자꾸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됐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됐어요. 저희는 이름 다 썼고요. 지금 이제 안 쓰지만 문제될 게 없어요. 예배 물론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속일 마음은 없어요. 이름 다 적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름을 적지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덕분에 그들의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되고 알려져서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들의 이름을 공개해버렸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온 신천지의 명단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신천지 교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공개됐는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덕을 보긴 했어요. 저희야 누군지가 확인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르시는 분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구 목사님들이 앞에 입구에 서서 자기 교구의 교인들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신천지 이단 사람들을 축출하는 그런 효과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교회의 생명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와 같아요.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주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무엇이 거짓인지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자 책망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을 연결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율법은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4장을 끝내면서 그리고 5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령을 따라,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바울의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고요. 그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 앞으로 이제 5장에서 강조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지금 강조하는 육신을 따라 낳은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자체가 없어요. 성령과 무관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성령을 따라 된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가지라고 하는 부분, 접붙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참나무에 붙이면, 가지가 접붙이면 이 나무가 참나무이기 때문에 이 가지도 참나무 가지가 돼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는 그 뿌리로 인해서, 그 나무의 영양분에 의해서 그 나무에 해당되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들을 지금 9개가 되는 열매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만 잘 공급받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가지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잘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건 당연히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이 참나무 가지에 잘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또는 성령의 은사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다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접붙임을 받고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로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암시적으로 설명하면서 4장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처럼 이들이 지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렇게 하갈과 또 이삭,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